그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9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은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그냥 드리는 예물,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구제 연보,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하는 헌금을 말합니다. 이게 목적 헌금이라고 요즘은 부르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다양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또한 사례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공급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구제 연보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고 그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요청하는 장면에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접근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6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보를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연보를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적게 심는다의 주체는 나고요. 적게 거두게 하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의 주체는 나고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심는다고 해서 적게 거두게 되는 건 내 의지로 적게 심었지만 결국에 그 결과를 내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많이 심는 것도 내 의지지만 그 의지의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되는 본문을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라는 거죠. 헌금을 내는 죄는 나. 그런데 그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연보의 시작은 나라고 하나님은 지칭해 주고 계시지만, 그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의 결과를 내시는 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헌금이 단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9절인데요.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보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지금 궁핍해진 성도들 위해서 사용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얘기하는 게 10절에서 15절인데요. 이렇게 연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도 본래는 하나님인데, 그 씨의 주권을 너에게 위임해 줬으니 그것을 너희가 심을 때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내게 씨를 주신 분,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의 그 양식과 씨를 내가 어디다 심어서 무엇을 맺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연보다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거기다 붙여놓을게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 연보를 받는, 구제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너희들의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목적은 너희에게 감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리고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건 누굴 얘기할까요?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 얘기죠. 너희가 믿고 심게 되면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헌금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의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가 첫째. 두 번째는 그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둘째. 그런데 나의 의를 위해서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이 참된 연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씨를 심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줬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다 심을지를 결정하라. 그러면 그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건데, 그 씨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게 위임된 건 뭘까요? 씨를 심는 작업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원을 줬던 100원을 줬던 그 준 만큼 중에서 거기서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거지, 내게 원래 100만 원을 주시고 그 100만 원 중에 선택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10원을 줬다 할지라도 그 10원을 가지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10억을 줬어도 그 10억 중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연보의 목적이니 너희가 심는 의무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결과를 내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위임된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그 씨를 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심는 것만 잘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내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궁극적인 그 이유를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 씨를 심었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뭐죠? 서로 간에 영적인 교제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경멸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제의 소통이 열려서 하나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 이 연보의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비록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적은 씨를 줬다고 많은 씨를 줬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씨를 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를 가지고 얼마나 심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적던 크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달라인 것이 첫째. 두 번째는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심는 만큼 하나님 적게 거두게도 않고 많게 거두게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두 가지의 결단을 할 건데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감하고 감사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중에 지금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적게 심을지 많이 심을지를 잘 선택해서 이왕이면 많이 심어서 많은 열매를 내주실 하나님께 위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제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10원을 주고 10억을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원을 주셨더라도 그 10원을 가지고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가 맺을 거고 10억을 줬다고 해도 그 10억을 가지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겁니다. 믿음의 원칙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위임된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아. 많이 줬다고 많이 심고 적게 줬다고 적게 심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많이 심을 수 있는,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형제 영적 교제를 이루어내고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